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사 주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며 영생과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주시었고, 우리로 하여금 험한 세상 살면서도 주 의지하며 주 섬기며 걸어갈 수 있는 생명의 길 걸어가게 하시오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 우리 믿음이 주님 변색되거나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주 바라보며 승리하며 걸어가게 하시되, 날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어서 새 영 새 마음을 가지고 늘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은 후패하나 영은 날로 주 안에서 새로워지며 은혜와 확신이 가득 찬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5절. 우리 목사님.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 강해를 여러분 듣고 있습니다만,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유대인들의 비유에 맞추는 말을 했다면 죽이려고 하지를 않겠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도 그 당시에 종교적인 관습을 깨뜨리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나신 후에 안식일에 일하셨던 그것 때문에, 고쳤다는 그것 때문에, 또 예수님의 자기 주장,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는 선포,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선포를 예수님이 직접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박해를 시작하고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후반부 사역을 우리가 곰곰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역,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초막절 사건인데, 이 사역 이후에도 예수님은 조용하게 형제들을 먼저 보내놓고 예수님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해에는 공공연하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언제요? 죽으러 가실 때.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 어디서 이루어지셨느냐? 갈릴리에서 이루어지셨습니다. 대부분이 갈릴리예요. 예루살렘에서는 때가 되매, 이제 내일 말씀드릴 것이 6절 말씀 보면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라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때, 내일은 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에게 일부러 노출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때를 기다리셨거든요. 때를. 그리고 그때가 됐을 때는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길을 기도하면서 묵묵히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살해 위협을 당했고 또 예수님은 언제나 박해를 당했으며 유대인들로부터 그것도 정치 권력자들, 군인들을 동원할 수 있는 정치 권력자들에게는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셨고 군중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왜 병 고치시니까 예수님께서 좋은 말씀도 하지만 뭐 오병이의 기적도 있고 뭐 병도 고치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주님은 메시아 사역을 해나가십니다. 계속 말씀도 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변함없이 그렇게 하십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그 후에 그랬으니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나신 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원토록 산다.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씀. 그리고 내가 내려왔던 그대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너희들 어떻게 할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안 믿을래?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 후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려요. 예수님이 기적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된 거예요. 어제는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 후에 누구에게로 사도 요한은 집중을 시키냐 하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자, 예수님의 형제들은 적어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형제들은 삼형제입니다. 야고보, 유다, 그리고 한 사람 이름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야고보와 유다는 분명하고 또 한 사람이 더 있어요. 그러면 딸들은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여인들의 이름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확률적으로 본다면 그 당시에는 뭐 피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별을 구분해 가지고 무슨 낙태시키는 것도 없기 때문에 딸들도 있었겠죠. 중요한 것은 형제들이 안 믿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하셨을 때는 어디에 계셨을까요? 주로 집에 계셨어요. 집에. 예루살렘으로 향해 갈 때는 베다니, 여러분 죽은 나사로 아시죠? 나사로.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전에는 나사로 집에 거주하셨어요. 자주 들리셨어요. 거기에서 숙식을 해결하시고 도보로 가면은 뭐 반나절이면 예루살렘 들어갈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자 갈릴리에서부터 쭉 내려오셔가지고 제자들과 더불어서 나사로의 집에 많이 들리셨죠. 거기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주무신 적이 없어요. 사역을 하고 바로 나오십니다. 사역을 다 하고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잠을 안 자고 감람산에서 잠을 노숙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여인들이 대접을 하니까 나사로의 집에서 주로 주무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이유는 다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인기도 많아지니까 막 사람들이 그들 추앙해서 사역 초창기 때는 막 추앙을 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사람들로부터 주님께서 멀리해서 나 그런 메시아 아니야. 영광받을 메시아가 아니고 인자는 섬기러 왔다. 죽으러 왔다. 이 마음을 주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는 사역이 후반부로 갈수록 백성들의 인기는 높아지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명백해집니다. 대제사장으로부터 모든 종교인들이 그 당시에 율법을 가지고 가르쳤던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단자로 몰아서 신성 모독자로 몰아서 죽이려고 하시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지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일부러 주님이
일부러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몰래 올라가시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사역에 꼭 해야 될 사역에는 특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는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언제나 절기 지키러 올라가셨거든요. 율법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그때는 성전 청결 사역도 하시고 베데스다 목가 있는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성경의 기록에 보면 예루살렘,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행하시는 그 기적들을 행하신 후에는 언제나 주무시지 않고 곧바로 나오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형제들이 딱 보니까 분명히 기적이 있거든요. 소문도 들었어요. 집에 있으면서 갈릴리에서 수많은 사람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들, 그리고 막 귀신이 쫓겨나감을 당하고 하는 막 무수한 병자들의 간증들이 있으니까, 아, 저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아닌가? 그 동네는 다 알지요. 갈릴리 지역이 적습니다. 큰 지역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체가 강원도밖에 안 하거든요. 이스라엘 전체를 다 해도. 그러니 뭐 소문이라고 하는 게 다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집에서 또 주무시고 또 가시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예수님이 집에 계실 때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미 그 기적이 이미 고도에 달해가지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시고, 여러분 보시면 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소문이 무성한데 그 은혜를 받았고 치료를 받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얼마나 예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번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서 따라다녔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유명한 부흥 강사들, 그분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다만 해도 그분이 광주에 가 있다, 아니면 가까이 고향에 와 있다 하면 언제든지 가서 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식사를 대접하고, 이게 사람의 마음인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안 믿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굉장히 여러분 유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왜 나는 믿는데 내 부모는 안 믿을까? 왜 나는 믿는데 자식들은 안 믿을까? 믿는데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우리의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방향성이 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요, 기적을 본다 해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 형제들이 형님, 이런 말입니다. 형님, 예수님이 맏형이니까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몰라 총구석에 있어가지고 맨날 총구석에서 막 기적을 행하고, 이걸 보니까 평범한 분은 아닌데 더 많은 제자를 만들고 가서 당신이 선지자이든 뭐든 간에 가서 거기서 맹위를 떨쳐라, 이름을 떨쳐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무쳐 일한 사람 봤냐?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 근데 왜 이렇게 말을 했느냐? 예수를 안 믿으니까. 5절 말씀 보면은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러면 이 대목에서, 자, 제가 배경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과 유대 사역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대부분 갈릴리 사역을 했고, 갈릴리 있을 때는 집이 있으신데 뭐 얼마나 멀다고 다른 데서 주무시겠어요. 배 타면은 그냥 금방, 배 타면 하루길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시면 아시지만은 그 돛담배 딱 타면은 뭐 1시간이면 다 끝에서 끝까지 다 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동력선으로 20노트, 10노트로 천천히 해가지고
갔다가 맞은편으로 와서 우리가 산상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1시간 정도 시간을 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느린 속도로 가요. 우리는 이 사실에서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는 사실, 첫째로 믿음은 혈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도 보았어요. 공생의 기간 중에 함께 지내셨기 때문에 다 압니다. 갈릴리에 사역할 땐 집에서 거주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로는 안 믿어요. 메시아로 안 믿으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12 제자들도 기적 다 봤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떠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도 가려 하느냐? 그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자, 이 말씀을 하고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1년 됐을 때 1년. 예수님, 여기는 지금 이제 이미 3년째에 해당하는 말씀들이니까 내버려 두더라도, 자, 1년 됐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이 갈릴리에서도 북쪽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테일단이라고 하는 헐몬에서부터 나오는 그 물이 솟아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 갈릴리 요단강의 근원지가 있는 그곳. 우리는 직접 다 갔거든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위에 다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그리스 로마의 큰 신전들이 있었어요. 가이사를 위한 신전도 있고, 그 굉장한, 거기가 완전히 이스라엘의 로마 같아요, 로마. 원형극장도 있고. 그곳에서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 가운데서도 이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 또 이방인들이 유대인에 와서 이 로마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와서 정착했던, 식민지에 정착했던 사람들을 막 분양하는 그곳,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기는지 몰라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장소가 가이사라 빌립보 그 지역, 거기는 완전히 상업이 흥왕하고요. 신전이 있었고 사제들이 있었고 그 많은 휘황찬란한 문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막 외국 도시 같은 그러한 조형물들이 많았죠. 우리는 그 유적지를 다 가봐서 한 3번 정도 가봤어요. 저는 가보면서 갈 때마다 그곳에서 주님이 분양하는 사람들 다 바라보면서 묻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라 합디다.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디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던데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되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절대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혈과 육을 통해서 절대로 믿음의 길에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믿는다 그래갖고 자식까지도 다 믿어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자, 부모가 믿는다. 내가 믿어서 형제들이 믿고 믿는 복음의 역사는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뿐이에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믿음은 혈육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첫 번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육과 육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혈육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뜻대로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뜻대로 난 자들. 자, 첫째로, 두 번째로 기적을 봤다 해서 참된 믿음이 일어난 건 아니다. 기적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적만을 가지고 참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기적이 참된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는 성령을 받아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뭐냐? 우리 자녀들을 놓고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도와달라고.
여러분이 가가지고 자식들 아무리 체근해보세요. 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아무리 해봤자 잔소리. 성령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기 전까지는 잔소리. 그것까지 어려운 게 없어요. 이번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함께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부터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저는 아직 교회를 나갔다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줄에 서실 수 있습니까? 예, 당연히 줄을 설 수 있죠. 과거에는 안 믿으면 안 섰어요. 두 사람 다 안 믿으면 안 섰어요. 그것이 한국교회 전통이었어요. 전통. 그래도 용기가 가상하고 얼마나 고마워요. 인사를 90도로 하면서 제가 하는 말이 신앙생활 억지로 안 됩니다. 강요한다고 안 됩니다. 다 큰 사람이 자기들의 판단도 있고 하는데 안 믿어지는데 어리석게 여겨지는데요. 뭐 교회는 나올 수 있겠지만 또 교회를 나온다 할지라도 무슨 하나님이 어디 계셔? 예배를 드리면 목사님만 앞에서 열심히 열을 내고 설교를 하지. 아무것도 안 보여. 체험도 없어. 그러니 힘든 거죠.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도 좋고 2달에 한 번도 좋고 6개월에 한 번도 좋으니 나와서 꼭 말씀을 드리십시오. 제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기도하실까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니까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거기다 내놓고 예를 들어서 결혼하지 않으면 주례가 안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뭐 하고 막 아무리 말해봤자 예수님의 동생들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언제 믿느냐 하면요. 예수님이 죽었다고 3일 만에 부활할 때도 예수님의 동생들은 안 보여요. 놀랍게도. 언제 믿느냐? 부활한 후에 그 모습을 봤는지 안 봤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보이시는데 뭐 도마까지도 다 봤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성령 오시리란 그 성령을 기다리라. 그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립니다. 근데 그 무리 속에 누가 있느냐?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어요. 자기 집은 갈릴리입니다. 생업이 거기 있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에 이 형제들이 어떻게 되느냐? 야고보는 순교를 합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예수님의 성경이 기록한 유다, 예수님의 셋째 동생이거든요. 둘째 동생. 이 동생은 유다서를 쓰게 돼요. 그리고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기둥이 됩니다. 베드로는 전반기 때만 예루살렘에 있다가 수은의 전도를 떠나요. 그리고 수장이 누가 되느냐? 야고보가 돼요. 예수님의 동생이 됩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겨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의 야고보의 별명이 뭐냐? 낙타무릎이에요. 낙타무릎. 기도를 얼마나 했든지 이 무릎이 낙타무릎처럼 완전히 굳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기도 없이는 예수님 꼭 닮았어요. 예수님. 마지막에는 순교했어요. 성경을 남겼고,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는 유다서를 남겼어요. 유다는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섬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 악함들,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순회 선교하며 돌아다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평생을 예수님처럼 복음 전도했어요. 제자들처럼. 무슨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림교회가 정말 활력 있기를 원하고 막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의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교회에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해야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화석화됩니다. 교회가 굳어져. 전통입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보십시오, 한번. 예배를 드려도 그냥 그 예배요. 그러면 어떤 몸부림이 있어야 될까요? 성령님이 역사하사 우리 영혼을 일깨우시고 부흥을 일으켜 주시기를. 불신 영혼들, 아직도 교회를 나오지만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해 주사 그들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이것이 자식들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 부모 형제들을 위한 기도, 전도받은 사람들을 위한 끊임없는 기도. 그래서 구원은 주님이 이루시는 것이니까, 성령의 전적인 역사이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죠.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러나 더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사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성령님이여 만나주세요. 성령님이여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세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굳은 마음이 제거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다가도 죄가 들어오거나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냐? 일단 죄가 들어오고 시험이 들어오면 마음이 굳어져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깨닫고 은혜를 받으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만져주시면 부들부들해져요. 열매로 아는 겁니다. 절대로 교회에 오래 나왔습니다. 앉아 있습니다. 그것 갖고 절대로 그 사람 신앙 판단 못합니다.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나 은혜 받은 것은요, 속일 수가 없어요. 은혜 받은 것은 자꾸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은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우리 속에 회개할 마음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 도전을 주셔요. 너 거룩하게 살아라. 구별되게 살아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면서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거룩한 길로 자꾸 인도해 가세요. 내 안에는 뭐가 있으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 길을 거부하고 걸어갈 때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성령께 더 의지하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시험이고 죄 짓는 것을 이길 수 있어요. 누구의 역사로? 성령님의 역사로. 그러면 이 결론을 말씀드리면 혈과 육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가 잘 믿었으니 자식들이 잘 믿는다. 보장이 없어요. 그렇다면 다윗의 자식들을 바라보고 사무엘의 자식들은 보십시오. 불량자들이에요. 엘리의 두 자식도 마찬가지고 사무엘 이후에 2명의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대신으로 그 둘 중에 하나를 선지자로 세워서 왕으로 세운다든지 해서 후계자로 세우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가만히 쳐다보니까 깜이 아니야. 아버지만 또 못해. 그러니까 왕을 달라 하는 거예요. 왕을 달라고.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도 아니고 우리는 사무엘도 아니고 우리는 다윗도 아니에요. 더 못 미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더 주님의 은혜에 매달려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막 구원을 못 받을 막 두려워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 형제들이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기까지 성령의 역사, 그 이후에도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나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있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다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성림교회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은혜 체험을 하고 방언도 받고
찬양을 통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격과 감동을 체험을 하고 말씀에 깨닫는 은혜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면서 인생을 결단하며 걸어가는 우리 성림교회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혈과 육으로 안 됩니다. 기적을 봤다, 뭘 봤다. 일시적이에요. 이걸 가리켜 일시적인 믿음이라 그래요. 성령이 역사에서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깨달음이 되면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이러한 요한복음 1장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성령 충만한 교회 내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사 생명을 살리는 역사에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일은 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너무 막 조급하게 굴거나 막 그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라 할 때 하나님이 이때다 할 때 응답받고 해도 안 늦다. 믿습니까? 예, 내일 그 말씀을 통해서 다 때를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그냥 막 성격이 급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성격이 급해요. 뭔가 막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돼.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성림교회 안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 충만이 아니면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주를 만날 수도 없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거나 건강하게 자라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도움을 구하며 날마다 성림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 되기를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기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생명력 있는 교회 구원하는 교회 많은 영혼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교회 믿는 영혼들이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